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휴가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곧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잠시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그 휴가, 쉼, 자유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렇게 못하게 신 분들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진짜 쉼, 자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쉼, 자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7장부터 계속해서 초막절 절기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이 좀 넘습니다. 3년이 넘는 그 시간 가운데 7장부터 지금 8장 계속되는 9장까지 연결되는 이 초막절 절기는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3년이 마감되는 이제 한 6개월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이 훨씬 더 넘는 그 시간의 그 공간적, 시간적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이 또 우리가 7장부터 공부했던 초막절 그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그 초막절 절기에 진행되었던 그 두 가지 행사 세레머니를 통해서 당신이 참 생수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참 빛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되심을 자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것인.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다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또 지난 시간 또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볼 텐데 그 본문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참 예수님도 어지간하시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나는 뭐 하러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살펴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과 이유를 기록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대화 가운데서도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구나. 그 예수님의 그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정말 잘 택했구나.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좀 닮아가는지 한번 보실래요? 어때, 닮아가는 것 같습니까? 별로 아니거든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막절 절기 거의 끝자락에서 성전 헌금함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성전의 횃불을 밝히는 그 횃불의 의미는 곧 당신이라는 것을 자증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런 자증을 당신이 혼자 한다라고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 증언은 참되지 않는다. 왜? 네 스스로가 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내 증언은 참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왔는지 또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을 설명하시면서 율법에는 두 사람이 증언하는데, 그래 맞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두 증인이 될게. 그러면서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증언하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빛 대신 나를 영접함이,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는 때가 되면 간다. 근데 너희는 제 가운데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죽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육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상태를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의 죽음에 거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영원한 죽음에 거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4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8장 요한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즉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나를 믿으면 생명에 거한다는 것,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 영생을 얻는다라는 걸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으리라 라고 역설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발견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 제목을 예수님은 빛이시며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논쟁 가운데서 당신이 또 다른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3년이 넘는 사역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리고 나를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많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말씀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들어가 보면서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자, 너 누구냐는 거죠. 니까짓 게 뭔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24절에 그랬거든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다 죽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러고 네가 뭔데 너를 믿어야만이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것입니다. 즉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 건 그들 마음 가운데 이 8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너 갈릴리 출신이잖아.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거밖에 안 되면서 무슨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해. 이거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야. 이 말씀은.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처음 공생의 사역부터 이미 성경을 열 때부터 이미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자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까지 왔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셨는지 말이죠. 여러분 처음으로 달려가 보면 세례 요한이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당신이 진정한 포도주 되심을, 진정한 잔치의 주인공 되심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당신이 참 성전 되심을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 자, 무엇이 구원인지를 이야기를 했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 당신이 진정한 생수 되심을 선포하셨고, 4장으로 와서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 때는 어떡합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주면서 당신이 참 안식의 주인인 것을 이야기했고 말이죠. 또 세 번째 유월절 때 요한복음 5장, 6장으로 딱 와서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그저 바다를 걸으시는 그 주님을 통해 당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라는 거,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7장으로 와서 초막절 절기 때 당신이 참 생수이시며 참 빛이라고 계속해서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갑니까? 당신을 차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을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말씀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그 로고스 우리 주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나가 누구냐고? 아직도 못 깨달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회심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너희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할 말 진짜 많거든. 근데 내가 참는 거야. 왜? 나는 우리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자이기 때문에 참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말할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킨 자들이 아니었어요. 위선과 교만을 우리 주님께서 폭로한다면 그들은 그대로 정죄요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시죠. 왜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들은 것만, 즉 하나님의 뜻만 내가 증거한다라고 참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실 때 우리를 까벌려 버린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여기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여기서 인자를 든 후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힙소세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높이다, 잘 보이는 곳에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달리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기, 부활 승천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을 또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은 후에, 즉 부활 승천 이후에 비로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고라고 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였구나, 저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즉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로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십자가의 죽음, 인자가 든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미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이 깨닫고, 여러분, 이 현장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즉 구원자, 즉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인 수많은 군중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진짜 그 주님이 당신이 그때 얘기했던 주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3,000명, 5,000명이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밑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죠. 거두는 것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이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과연 어땠겠냐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라? 아니, 나는 아버지께서 한 것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히 당신이 참고 참아내시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결국에는 그게 십자가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님을 많이 알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내면서 성전에서 그렇게 유대 종교자들의 비난, 그리고 또 잡아 죽이려고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친다고 막 정죄했던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우리 주님, 이게 공생의 사역 마지막 6개월을 남겨두고 우리 주님의 열심과 열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열심이었는지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믿어? 그러면 진짜 나를 믿는 게 무엇이고 그 믿는 자는 누군지, 참 제자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3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기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즉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믿음이 너희 안에 역사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이 즉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 진짜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즉 예수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죄와 죽음에서, 율법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니까 진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참된 도리와 보편 타당한 법칙과 지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진리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진리는 에메트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구약에서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언약적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알레테이아라는 의미는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곧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36절에 보니까요, 그 진리가 누구냐를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참 제자가 되는 삶은 어떤 축복이냐? 오늘 31절과 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삶,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게 진짜 참 제자의 길이고 그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르면 참된 자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면 참 자유를 얻으리라. 유대인들은 자유를 이야기할 때 자동적으로 그 자유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누구도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어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살지만 이 말씀을 이대로 푼다면 이들의 말이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속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남의 종덕이 한 번도 없다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남의 종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들은 육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질문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질문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그 자유는 바로 죄의 종에서의 사망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의 주시는 참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모든 사람이 왜 죄라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다 죽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인생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희 누님이 서천에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앞에 아주 조그만 관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병원 앰뷸런스였습니다. 관에는 아무것도 꾸며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갓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갓 태어난 아이도 죽음으로 인생을 끝났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러 오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종하고 아들의 관계를 끌고 와가지고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너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어떤 은혜가 너희에게 임한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보십시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종과 아들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해고하면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게, 쫓겨나야 되는 게 종의 신분입니다. 종은 토지도 집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그러지 얘기합니다.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답니다. 왜요? 아들은 누굽니까?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종에서 해방된 너는 이제부터 뭐다?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종에 얽매여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양아들로 우리를 다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1장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700년이 지난 후에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놀라운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그 역사가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보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친히 행하시는 그 일, 이거를 이렇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부터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끝은 다 사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진리를,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를 한번 잘 봐보십시오. 진리를 찾아 수많은 고행과 수행을 합니다. 살아가는 자들도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설령 이들이 진리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고행과 수행이 끝났다고 합시다. 근데 과연 그 고행과 수행이 끝나면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진리를 또 갈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지에 오른 사람도 어떡합니까? 거기서 그냥 멈춰 있나요? 아닙니다. 다시 또 다른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진리는 예수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 참 자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뭐냐면 가장 먼저는 이거 같아요. 이 영적 무지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어떤 행동을 한지도 분간할지 모르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믿음이 우리에게 알고 보니 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 죄된 삶을 청산하게 되고, 사단에게 매였던 그 삶을 완전히 돌아서려고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에서 두 번째는요, 삶의 두려움에서의 자유예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걱정과 염려, 특별히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이 찾아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죽음이 내 앞을 가로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때문에, 진짜 진리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요, 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면 세상이 살맛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사는지 그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당신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마지못해 살아요. 이 사람은 아무런 정체성이나 자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이제는 축복받은 존재가 되었구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구나. 이거를 알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일에 있어서
힘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존재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그게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정체성이었거든요. 내가 나를 안다라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시편 16번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다. 그렇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주님의 즐거움이 네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거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이걸 알면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서는요, 계속해서 반복한 것 같지만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죄가 뭔지를 몰랐고, 아니 죄를 지어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니까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온전히 해방된 존재가 되었으니 이게 웬 은혜요 웬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비연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샬롬이요 평강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